날씨가 변덕스럽지요.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그늘이 졌다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속에 펼쳐지지만 그 환경들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자로 서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고 살 길,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었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예배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구약의 시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막혔던 길을 허물이시고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제한되어 있었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아론에게 너는 먼저 너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너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휘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실제로 휘장인지 아닌지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놔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에 지금 제사장 앞에 보여지는 것이 휘장이죠, 휘장. 자, 왜 휘장을 말씀드리냐면 이 휘장은 지금 앞에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저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이겠죠.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저 휘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제한된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되었었지요. 이제 사진 닫으셔도 됩니다. 예, 잘생긴 저희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난단다. 그러셨죠? 예, 저도 올라가는 것을 어려워라 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우리 이삼례 권사님 같으신 분, 그런 분만 올라오셔서 수건도 깨끗하게 빨고 삶아서 살균해서 강대상을 닦아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강대상을 닦았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구름 기둥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자리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감히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여 주셨고 성막에 바깥뜰이 있고 성막에 안뜰이 있는데, 성막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에 지금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드럼까지 있는, 키보드까지 있는, 찬양대까지 앉아있는 그곳을 성막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하강대상을 성소라고 하고요, 이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막 안뜰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와 내가 직접 그 동물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의 각을 떠서 그가 제사 제물이 되게 하게끔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갔으면, 그들의 의무는, 그들의 거하는 처소는 성막 안뜰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사람이 있었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7 촛대에 불을 켜고 금잔대, 그 금등대에다가 이렇게 떡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식문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제사장들 또한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일, 성막 안뜰,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기물들을 손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에만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지성소, 이 앞에 지금 휘장이 쳐져 있고요, 휘장이 쳐져 있는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히브리어 원력으로 7월 10일인데 지난주 7월 10일 그 날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곳, 그래도 그 구별된 곳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요,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곳,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휘장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의 개념과 다릅니다. 커튼은 2개의 천을 이렇게 묶어서 한 곳에 모아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휘장은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하나의 통으로 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에
높이가 60피트, 한 피트에 30cm, 3, 6, 18, 10, 18m, 네, 18m의 높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높이가 한 7m, 8m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높이의 거의 2배가 좀 넘는 높이가 되겠죠. 그런 높이의 휘장입니다. 가로가 30피트, 한 피트에 30cm니까 3, 3은 9m.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9m, 10m 될 것 같습니다. 이 넓이의 높이가 18m입니다. 그러면 휘장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휘장의 두께는 바로 4인치입니다. 1인치에 2.54cm이니까 그것을 곱해보니까 아마 10cm가 좀 넘습니다. 그러한 두께로 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호수공원이나 산책로를 등산로를 걷다 보면 바닥이 땅으로 되었던 것이 가마니 같은 것으로 해놓은 거 보셨죠? 네, 휘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는 실들을 여러 개 꼬아서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밧줄처럼 만들었고요. 그 밧줄을 여러 겹으로 교차해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예전에 가마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마니가 여러분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죠.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두께가 10cm가 넘고요. 높이가 18m, 그리고 넓이가 9m 이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중심부가 찢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휘장은 휘장을 달기 위해서 그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았던 휘장을 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정결 예법에 따라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어서 그 성막에 설치하는데 그 제사장 몇 명이 동원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만큼입니다. 300명의 제사장이 붙어서 이 휘장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무시하겠죠. 무게 또한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 300명이 동원되어서 그 휘장을 쳐야 했으니까요. 지금처럼 지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쭉 높이 올라가서 걸어가는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맹을 장로님 계셨으면 사다리 차로 쭉 올려줘서 그냥 쉽게 설치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이 쉽습니까? 밑에서 위로 찢는 게 쉽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m까지 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리를 걸어야겠죠. 그리고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이처럼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됐다면 찢는 데는 별로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굵은 동화 밧줄 같은 것이 교차됐기 때문에 찢을래야 찢어질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고 말씀해 주는데 이 찢어짐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휘장이 찢겨진 몸을 누구의 몸에 찢겨짐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만 1년 대속죄에 들어올 수 있는 그곳으로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새롭고 살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양을, 염소를, 송아지를 안 가려도 되신 겁니다.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막혀진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찢기신 휘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노력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길이죠. 누가 만들어 주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길이라야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대요. 누가? 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의 일을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찬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1차적인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에게 세례를 거행한다는 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네, 불법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정결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행하는 의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은 세례로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가 아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2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는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과 오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그것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의 죄악을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손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라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창조의 섭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대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비를 주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습니까? 네. 안 사보셨죠? 네. 저도 로또 복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든가요? 기대가 되시든가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십니다. 네.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조금 비가 더 많이 오면 우릉쾅쾅 천둥번개가 치죠. 그 번개가 쫙 쳐가지고 한 나무가 번개에 맞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흔히 보셨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번개 맞은 나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또다시 번개가 임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번개 맞은 나무가 또다시 번개 맞는 나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 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한 명씩, 두 명씩, 여러 명씩 로또 당첨되지요. 그 사람은 번개 2번 맞은 나무의 확률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또 복권을 꿈꾸고 로또 복권을 당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억만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10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억만분의 1보다 더 귀하고 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는 100%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을 선전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든 자라야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보장해 주신 그 천국 보험에 예수님의 보험에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벌어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네,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세상에 벌려있는 돌아다니는 돈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 많게도 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늘 소망 삼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24절에서 말씀해 주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만 말씀해 주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화로 사랑할 수 있지요? 전화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요? 여보 보고 싶어.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끊어, 안녕.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최은호 장로님 아침에 오시면서 여러분 다 맞이하셨죠? 최은호 장로님의 아주 잘생긴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미소를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사랑 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만나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에도 그 모범답안을 말씀해 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이지 맙시다. 오늘 뭐 시간도 없는데, 오늘 바쁜데 그냥 끝냅시다. 이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러한 공동체로 모여드는 것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세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할까? 잔잔하게 불렀다가 힘을 탁 뒀다가 웅장함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 빠져들고 싶은, 저는 지휘자의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집사님은 저는 지휘는 못하지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저런 옷을 한번 나도 입어보고 싶다. 네. 입고 탁 올라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해본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이 그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는 자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때에?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인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당회를 이번 주일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당회를 한 주간 땡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힘있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서로의 가정과 형편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제약된 시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것을 온전히 이루신 첫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로 선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통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 혼자 삭히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은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국 기도회 때 밥을 누가 사준 줄 아세요? 저 신장로에 나가보세요. 그분이 사셨어요. 우리 신장로님이 사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아내 되신 정세영 목사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막 일을 간다 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일은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신장로님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 섬김과 또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는데 거기 앞서서 9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저를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우리 최지명 목사님입니다. 제가 놀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 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제가 교회 부목사로서 많이 사역했는데 지나가면서 떨어진 휴지는 제가 주워봤지만 정리되지 않는 건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최지명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저한테 말해주라고 일부러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몸된 교회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섬기시고 서로 돌아보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누구든지 함께 하고 싶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부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막 싫어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이제 제가 신망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좋게 주신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풍암조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 소망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